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옛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고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 아합 왕의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좀 저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보셨던 대로 아합이 금식하고 또 풀이 죽어 있고 이렇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겸비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합에 대한 기사를 어제도 살펴보았는데 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물론 초기 여로보암도 악한 왕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아합이 더 악한 왕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왕으로 있을 때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3년간 가뭄으로 고통의 벌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갈멜산 위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기드옹답의 대결을 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아합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분명한 증거도 역사도 보았잖아요. 많은 선지자를 죽였던 그의 죄를 생각하면은 도무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악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21장에는 이 아합이 어떤 죄를 짓는가 하면은 자기 집 왕궁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차지하지 못해서 그가 전전긍긍하고 밥도 먹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그 아합을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나봇이 하나님을 또 왕을 저주했다라고 모함하게 해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의 이제 악한 계교를 통하여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스의 집처럼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태어난 자나 내게 있는 자나 노하신 자나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 이제 이십의 시신을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지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그 아합에 속한 자에 대한 무서운 저주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의 소위에 걸맞는 당연한 심판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 들었을 때에 아합의 반응이 옷을 찢고 굵은 벼를 입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그가 겸비함으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지를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아합의 겸비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합이 정말 겸비했을까? 그 임시적으로 재앙이 내린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풀이 주고 다니는 그러한 임시적인 회개에 불과하지 진정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속 읽어보는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죽고 흘린 피가 있는 채로 그 전차를 이제 씻었을 적에 그 씻은 물을 개들여 와서 또 핥는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만은 어쨌든 그가 전쟁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유보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합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역을 보면은 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유다 왕,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5년이 되었을 적에 세력이 강하고 군대가 많아졌을 적에 그 마음이 이제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그 르호보암의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로부터 이제 남겨져 있던 그 많은 보물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앙을 당할 때에 그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을 교만한 르호보암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공격하고 유대인 보물을 다 뺏었지만은 그 르호보암이 겸비하니까 다 빼앗지는 않고 조금 남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은 우리가 뭐 그렇게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잠시 교만했다가 겸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므낫세입니다.
오늘 읽었는데 아합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면은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유다 역사에서 놀라운 성군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므낫세가 그런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그가 왕이 된 후에 우상 숭배에 돌입합니다. 심지어는 이방 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 제사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래되는 소식에 의하면은 이사야를 산채로 톱으로 켜 죽일 정도의 그런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에 대해서 아수르 왕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때에 그 므낫세가 보인 반응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가 겸손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더라. 그가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역대하 성경에서는 그가 크게 겸비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일 정도로 그런 악을 저질렀는데, 그가 재앙을 당하고 환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크게 겸비하였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이 겸비함에 대한 역사, 손길을 우리가 세 왕의 행적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에 쓰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자들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땅을 고쳐 주시겠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참 하나님의 자비가 한이 없으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아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 너무나 은혜로우셨다, 그렇게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선지자를 사랑하고 유다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 본문을 볼 때는 도무지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겸비함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자비이지만은 그 겸비함의 그 능력이 얼마나 영향력이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읽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은 참 약합니다. 가지면은 물질이든 어떤 체험이든 영적인 은사이든 혹은 지식이든 뭘 가지게 되어지면은 우리 모르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죠. 그런데 겸비하게 되어질 때 꼭
과거가 어떠했던지 간에 겸비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성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겸비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와 자비를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우시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의사를 살펴보면서 새삼 깊이 느끼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날 이끌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잠시 착각하여서 마치 내 능력이, 내 어떤 경험이, 내 지식이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 있는 처소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벅두벅 우리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겸비하며 놀라운 능력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삶에서 늘 겸비함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의 일과 또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임현경 지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폐렴으로 또 여러 부위가 많이 상함으로 위도관 가운데 계시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원하시면은 이날까지도 돌보아 주셨던 것과 같이 돌보아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교우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그 마음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우리 임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